최원영 목사의 마음 세우기 5분 백신 32번째 시간, 아이들이 아이들을 돌보다. 개척 초기에 사택과 예배당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중에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내니까 예배가 금방 흐트러집니다.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큰딸과 유치원생인 둘째 딸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 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기도구와 그림 공책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흐뭇했습니다. 교회 유치부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말은 잘 듣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지금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다면 너희들은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했고 그 가치를 알도록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청소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교회를 쓸고 닦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청소는 참된 봉사를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육의 장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소극적인 경건주의나 소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리더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리더에 대한 소신이 아주 분명한 편입니다. 진정한 리더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땀방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땀방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 리더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 청소와 봉사로 인해 봉사가 자연스럽게 몸에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두 딸은 선생님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고 자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 방법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공부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주 약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깊이와 가치를 모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봉사를 가르쳤기에 학교에서 청소나 환경정리 등 선생님이 시키는 것마다 꼼꼼하게 잘하였기에 늘 칭찬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는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 학교생활 통지서를 받아보면 칸이 모자랄 정도로 칭찬과 장점들이 빼곡하게 나열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두 딸이 내 자녀가 된 것에 대해 늘 감사했고 개척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준 것에 대해서 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아내가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부모와 담임 선생님의 정규 면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온정이와 같은 딸 하나 키우고 싶다고, 늘 상냥하며 웃고 예의 바른 모습에 늘 감동이 된다고 하시면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을 보았지만 온정이는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라는 칭찬을 받고 와서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온정이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서 약간 떨어지는 딸이 학교에서는 인성이 최고로 좋은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딸을 놀리면서 큰 기쁨을 누렸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학업 성적은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동과 삶은 언제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지요. 큰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진학을 지도하는 담임 선생님이 다른 것은 전교 1등인데 공부가 뒤처진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학원을 보내거나 1:1 과외 선생님을 붙이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의 배려였지요. 때로는 자녀들이 학업 성적으로 인해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텐데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애쓰며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비로서 후회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대부분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자비량으로 목회를 합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족한 과목을 과외나 학원에서 보충해주지 못함으로 인해 미안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인생은 중고등학교 6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로 최소한 100년을 살아야 돼. 대학에 들어가면 학원이 없어.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출발이 좀 늦고 힘들지만 대학 들어가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 힘들어도 참고 혼자 공부해라. 언젠가는 너희들이 빛날 때가 있어. 힘을 내라고 용기만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딸은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은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었지요. 나의 짧은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함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며 개척교회 목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며 보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빛의 자녀들과 같이 온전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감사합니다.